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다시 한번 약간의 후기를 더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열왕기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훗날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거울처럼 다른 반면 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빼고 좀 더 재미있는 히스기야, 이 뒷부분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제일 힘을 주는 부분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로 싹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은 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넣고 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차근차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기에 망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사마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냥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한 뒤에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각 민족들에서 다 모아서 그 민족들이 다르면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니까 절대 힘을 결속시킬 수가 없어요. 각자 자신의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 없게끔,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정책을 이제 그곳에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 아까 읽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원래는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쫓겨나고 이민족들이 다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민족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민족이 들어오면 자신의 언어와 신앙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 민족은 각자의 신앙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사자는 천사죠.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방문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든가 재앙을 내리든가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몇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5절의 말씀,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라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손쓸 수 없는 재앙,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손쓸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재난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할, 의문을 가질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된 이방 민족인데, 이 땅에서 이 재앙이 일어난 게 아무래도
이 땅에 신이 진노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고 이 땅의 신의 법칙에 맞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죽였습니다라고 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신관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각각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자신의 민족 신도 있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보고 그 땅은 그 지역에 종속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자신들이 이주해 와서 자신들의 신만 섬기다 보니 이 땅을 원래 지배하고 있던 신이 아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이 화를 낸 것 같으니 이 땅의 신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의 신도 섬기고 이 땅의 신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땅의 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신관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아수르에 사로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들에게 가리키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법,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규칙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제사장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베델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사를 가리키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키는 한 제사장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가리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긴 했지만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긴 하지만 제사장을 불러다가 여호와 섬기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상들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두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신당들이 사마리아 땅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신당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신당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신당들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곳에 다시 이방 신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들이 가득 있었고 이스라엘이 떠난 다음에 이방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당, 여호와 제사와 함께 이방 신상들과 이방 신들이 또 그득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떠난 뒤에와 떠나기 전과 떠난 후의 상태가 그닥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와 우상을 가득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와 우상을 가득 섬기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느냐, 이방 백성이었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예, 혼합 종교의 모습, 예,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은 전과 후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들을 왜 보여주느냐,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과 그닥 다르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섬기는 모습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섬겼던 다양한 신의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숫꽃 사람 숫꽃, 문옷, 그다음에 굿사람은 네르갈,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신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신들을 섬겼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환상을 보거든요. 예루살렘 성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신들, 우상들이 그득그득 들어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막 딱정벌레, 담모스, 여러 가지 이상한 동물들, 신상들이 그득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더러워서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난 여기 더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내가 왜 멸망시키는지 알겠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 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의 우상들이 남유다에만 있었을까요?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가득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다를 뿐이죠. 이렇게 이제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였다. 사마리아의 종교는 혼합 종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혼합 종교에 대해서 34절부터 41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혼합 종교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혼합 종교의 모습,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번에 성경 자체가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를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여호와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도다. 옛적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명령, 율례, 법도, 율법, 계명, 네 개나 명령이라는 단어를 네 개나 되는 말씀들로, 그러니까 좀 더 큰 명령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율법, 율례까지 하나 지키는 게 없어요.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거,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 이런 건 당연히 안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 지키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세한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타나잖아요. 항상 명령, 율례, 규례 뭐 이게 뭐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뭐 하나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적에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는가? 이들은 왜 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 보면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절대 다른 신을 뭐 하지 말고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경배와 제사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경외하지도 말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섬기다 그 다음에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절대 그 신들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절대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고 4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켰다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지켰고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큰 권능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그만 경외하고 그만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이걸 기록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까지 주셨어요. 기록해가지고 기억하도록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말로만 전하면 뭔가 왜곡이 있을까봐 아예 딱 기록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금 같은 얘기 계속하고 계시죠. 반복. 분명히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다. 이게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은혜가 있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그냥 우리한테 의무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겠다.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모든 원수. 이 원수는 우리 주변 나라의 원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원수가 될 수 있잖아.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막아주시겠다. 너의 모든 삶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이게 너무 큰 약속이에요. 뭐 돈 좀 주겠다, 너 명예를 좀 높여주겠다, 좀 병을 낫게 해줬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왜 망했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풍속 어떤 것이에요? 어떤 풍속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내가 조금 돈을 얻고 싶으면, 부유하고 싶으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전쟁을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아나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고, 또 뭐 어느 지역에는 요 지역은 요 신이 좀 유명하대더라 그러면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예, 결혼할 때는 또 요신이 점지를 잘해준다더라 하면서 또 그 신을 섬기고, 웃지만 웃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또 우리도 이사할 때 날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결혼. 예, 제가 요번 저희 친정 아버지 이제가 시골에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8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시골에다 그러니까 고향에다가 선산에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요번에 엄마를 이제 양평에다가 양평 노량진 교회 거기다 동산에다가 이제 그 모셨거든요. 모시면서 저희 아버지의 이제 유골도 엄마 옆에 이제 나란하게 모시고 싶어서 모셨어요. 그 옮겼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은 날, 가장 옮기기 좋고 날 좋은 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날짜 잡고 이제 친척들에게 알렸죠. 이제 친척들에게 알렸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거 날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형제들 자녀들의 사주를 다 집어넣어서 사주를 다 집어넣어서 날을 잡아야 되고 그 좋은 날을 잡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을 통해서 그 귀신이 예, 그 파묘 보셨죠? 파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이 어떻게 뭐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그 친척분 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다음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숨도 못 잤대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날짜는 제대로 잡은 거니, 그 사주는 넣니?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했어요. 저희 교회 다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아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이장이 다 끝날 때까지 고모예요. 저희 고모. 그러니까 오빠의 묘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걱정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조우라고 혹시 우리 조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런 거에 전혀 괜찮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녀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편안하지 않으셨는데 무사히 잘 이장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모셔진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매여 있는 게 많구나. 걱정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두려운 게 많구나. 그래서 손 없는 날도 잡고 좋은 날도 택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시니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좋은 날이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켜주실 거니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똑같은 날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편하게 날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구나. 이게 참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삶의 반경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고모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런 세계가 따로 내가 그런 세계에 살지 않는 참 편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풍속들에 얽매여 살고 있고 너무 풍속에 얽매여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풍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당 찾아가면은 그 무당이 그런다. 기독교인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왜 하나님한테 묻지 여기 왔느냐고 이런 그런 얘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교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 신앙에 자꾸 이렇게과 함께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로 섞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곧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고 이 민족의 풍속대로 그렇게 믿음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마리아 땅은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더라. 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 땅에 쫓겨났고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지만 결국 자신들의 신도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한 면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되게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죠.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족으로 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적대하거나 혐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합주의적 역사가 이들에게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후기로 가면서 이제 유다 역사 안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혼합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혼합주의는 이스라엘 신앙을 망가뜨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것이 이제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혼합주의는 다른 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놓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혼합주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자신들이 원래 믿던 조상의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여호와께서도 아셨어요. 이스라엘도 뭐 여호와만 섬기는 것에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이 여호와만을 섬길 거라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어요. 재앙을 보내셨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살아계시고 대단한 힘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면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포로가 되면 그 신은 힘이 없는 신, 그래서 그 신이 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신이 사라지거나 그 신이 힘이 없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졌을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아수르의 신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등해서 싸우다가 이 이스라엘 신은 열등한 신으로 힘없는 신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스움을 당하게 경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내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죽은 신이 아니고 힘이 없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과 세상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보시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갔다가 법궤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잖아요.
뺏겼을 때 그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놨을 때 그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도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면서 막 신나했을 때 그 법궤와 함께 있었던 다곤 신상이 다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면 그런 참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앙을 보내셔서 다곤이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힘을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야 니네 동네 가져갈래? 니네 동네 가져가. 아니야 우리 다 싫어. 그러다가 결국 야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여호와가 힘이 없다거나 여호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간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벌 때문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어떤 제국과 신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세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뿐이에요. 여호와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는 공포를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정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 풍조 혹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릴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한 때는 모든 방해가 사라진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을 때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들이 조용조용 들어가서 선교를 함으로 가정교회들이 그때 뜨겁게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됐고 일제강점기 속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6.25 전쟁 궁핍한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꽃을 피웠죠.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은 궁핍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는 요즘은 오히려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혼합주의는 교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호와를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이방신에게 익숙한 이방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여호와 신앙이 아닌 혼합주의적 신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모습, 이방인이 사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신앙보다 혹은 혹시 돈,
풍요, 경제적 풍요, 정치적 이념, 정치적 신념, 뭐 이념적 사상, 학벌, 지역주의,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런 것이 신앙과 같이 뒤섞여서 어느새 내가 믿는 신념만, 내가 어떤 신념을 만들게 되고 내가 믿는 신념만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을 다 가르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같은 신앙일지라도 적대시하고 좌파냐, 극우냐, 빨갱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나누면서 혐오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난리인데 그 한 축에 기독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도 우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축에. 그렇게 막 그런 말들, 혐오의 말들, 악한 말들을 함부로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도 사회의 일원이니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당연해요. 하지만 이 견해를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녀인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혐오하는 것은 신념이 신앙을 압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진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신념도 신앙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더 있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신념이 더 크고 신앙이 그 안에 그냥 먹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해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저런 글들을 쓰는데, 그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과 다른 생각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글이 막 올라올 때 때때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좌표를 찍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 좌표를 찍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험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담벼락이 망했다고, 폭망했다고, 담벼락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와가지고는 막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막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가기도 하고, 당신은 빨갱이다, 무조건 비그리스도이다,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막 이런 목사님들 글에도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구 욕을 하고 가요. 근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좀 가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너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신앙이 자신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먹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데올로기와 신념으로 성경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몇 구절만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전부인 양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돈과 신앙이 섞인 물질주의만큼 신앙과 사상이 섞여버린 혼합주의도 되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성경이 그래서 몇 구절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몇 구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구절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무터로 이렇게 66권을 주셨어요. 우리 1년에 지금 66권 전체 통독하기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읽어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66권이라는 아주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셨고, 그 66권이나 되는 풍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고 확고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의 읽기를 오늘 숙제 끝, 3장 읽었으니까 숙제 끝, 4장 읽었으니까 숙제 끝에 하지 말고 그 읽음 속에서 그 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풍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그 넓으신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좀 내가 되게 작지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좀 이렇게 잡아 뜯어서 억지로라도 나를 좀 넓히는 작업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잡아 뜯고 확장하면서 억지로 나를 넓혀가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의 사상이나 선동이나 잘못된 생각들에 넘어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